미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다는 건 내일 성탄 예배에도 전원 참석하신다라는 약속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제 아내는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월 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튀르키예 하타이 또 안타키아 지역을 방문하여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진심 어린 성원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삶의 길을 얻어야 하는 복된 그 소식이 이 성탄 이 절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일 맞이하게 되는 이 성탄절은 아마 국가, 문화, 민족을 초월하여 가장 성대히 많은 곳에서 지켜지고 있는 명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정 속에서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6,000km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6,000km 운전을 하고 한 13개국 정도를 방문하고 20개 넘는 도시들을 방문하고 여러 사역지들을 방문하고 또 목회자분들 또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느꼈는데 크리스마스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럽의 도시들이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어찌됐건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명절을 지킨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 위대한 명절 성탄절은 다른 명절들과는 많이 구별되는 중요한 활동을 합니다. 추석 때는 우리가 뭐 하죠? 송편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설날에는 우리가 뭐 합니까? 아마 이게 좀 성인이 되면 떡국이지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세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명절은 국가 문화 뭐 다 초월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명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물 받으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정말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이 내 선물이십니다. 네, 네.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 가지 선물을 구한다면 어떤 것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저 큰 거 주세요.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 각자 아마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받으실 것이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근거가 되는 딱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성탄절 메시지인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화면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당신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때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때로는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는 날들이 간혹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 주신다는 것의 거룩한 보증과 확증으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 받은 날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된, 또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메시지 안에 살게 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그 선물을 주셨는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마주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 문장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선물로 예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방주영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이 메시지 안에 먼저 녹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먼저 사랑 안에서 존재합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을 인식합니까? 못합니까?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자신이 준비하지 않은, 자신이 자신을 위할 수 없는 그 일을 부모가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언제 어떠한 모습일 때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 때,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본문 말씀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정,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한다 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말 잘 듣고 문제 없고 착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증오와 폭력과 갈등과 사고와 재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슬픔 가득한 세상이지요. 앞서 우리가 불렀던 캐롤의 한 구절처럼 험산 준령을 넘는 것과 같이 인생의 버겁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야 하는 세상입니다. 척박하고 어두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긍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라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긍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긍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미경으로 조금 자세히 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까지 쭉 당겨보면요, 거기에 우리 자신이 등장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정하십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공허와 낭패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에 소리 없는 속절없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옵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시간들도 많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가치 있어. 내가 너를 긍정해.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긍정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 자녀, 배우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치 없다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긍정하십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길 원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본 감정은 긍정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애통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부사 뒤에 이 이처럼의 강도와 무게를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사건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려야 하는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긍정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고통하고 있는 고통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 방황 가운데 있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잠을 이룰 수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온 우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통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밝고 아름다운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겁고 절절합니다. 성탄절 안에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과 더불어 아들 예수님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애통에 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누가 말했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가 말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아마 하나님을 사람에 빗대어 설명해 보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눈물 뚝뚝 흘리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이토록 절절하고 뜨겁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향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봐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이토록 절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인 이유는 예수님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없이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입양.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일 비싼 줄 알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비싼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내어놓아라, 죽이진 않겠다, 대신 내가 데려가겠다, 데려가서 좀 써먹겠다 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데려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 데려가시고 저 살려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다른 것과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 해당 장소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장소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니까 이 모리아 산,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한 그 여호와 이레 그 장소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뒤에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의 위치가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현장에 골고다 언덕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이레, 야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럼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시작한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의 독자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내어주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보신다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가 준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사건은요,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십니다.
모든 아들들을 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멸망과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 아들과 관련된 모티브의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려고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비싼 선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역사적인 날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멸망,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물리학 용어 중에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엔트로피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조금씩 원자들이 멀어지고 하면서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 우리가 교회에서 보냈던 낭만적이고 행복했던 시간들의 성탄절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요, 그 기간, 그 처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던 행복했던 유년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살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며 우리 삶의 기능, 우리 육체의 기능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시 말해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인물이 좋았거나 인물이 좋지 않거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당면한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인류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 홀로만으로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테슬라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영국의 리시 수넥 총리가 주최하는 AI 컨퍼런스에 와서 리시 수넥 총리와 함께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AI 기술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리더들, 중국을 포함한 모든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지금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기업들 중에 테슬라가 가장 앞선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AI는 핵폭탄보다 위험합니다. 통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해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재난과 기근 앞에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변화여가는 인간성의 이 문제에서도 우리는 그 어떠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가운데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필요가 없다면, 내게 절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내게 아마도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촌각을 다투는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급실에서 막 누워 있어요. 근데 누가 큰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피 한 통 한다고 빨리 빼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줘도 그거 값비싼 건 알겠는데 나한텐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멸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는 단순히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게 얼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가,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나에게 절대 필요하신 예수님,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예수님.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생.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영생 때문입니다. 본문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사는 것, 영원한 시간 동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맞지만 그것은 영생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긴 시간, 끝나지 않는 시간 동안 생명을 존속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몸 상태로 영생을 받아서 안 죽는다면, 지금도 비가 오면 무릎이 시리고 지금도 기압이 낮으면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은 이 몸뚱인데, 이걸 가지고 영생이 허락돼서 200년, 3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최근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 생명을 무한대로 연장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 의식을,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우리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들을 이 디지털화해서 집어넣고, 우리의 의식을 디지털에 집어넣고 우리의 육신은 계속적으로 이 로봇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인식하며 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의식만 있으면 되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건 절대 재미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6,000km를 운전하며 전 유럽을 휩쓰고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주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정말 집에, 체코 프라하에서 막 걷기도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맛이 없어요.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었어요. 재미없습니다. 200년 동안 젊음을 유지하면 재미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동안 젊음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민준. 400년을 살았는데, 별에서 온 그대, 임진왜란도 겪고 다 겪으면서 400년 살았는데 부자로 살 수는 있겠지만 보니까 삶에 활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죠. 영생을 다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시간적 길이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영생은 양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 다른 차원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영생은 마지막에 놓여져서 궁극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이 독생자의 오심이 영생을 주는 것이 되어 있을까요? 이 영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질적 차원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게 싫고 예수 믿는 게 싫은데 말씀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쬐게 들려와요. 그러면서 조금씩 느껴져요. 그러다 나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콱 흘러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이걸 깨달았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까지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질적 차원으로 완전히 다른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보다 더 예쁜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좋다, 제일 착한 사람이다. 손 들어볼까요? 아, 여기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 놈들의 승질머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승질이 안 좋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해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내 자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내 자녀가 공부 제일 잘하고 제일 잘났다. 예, 좀 있을 거예요. 한두 분 계십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더 잘난 사람 많고 더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자녀는 특별할까요? 그 안에 내 생명이 있거든요. 이 생명이 연결고리입니다. 그와 내가 연결된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뻐서가 아니고 잘생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아이 안에 내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법정적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이지만 단순 입양이 아니라 그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들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꺼이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질적으로 다르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답답한 일이 많으세요? 물질적으로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 성탄절마다 기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그 선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선물을 받으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삶 속에 그 아들 예수님이 근거가 되고 그 아들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선물들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위대한 선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기쁘게 받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